10월 13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왕이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도 보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겸손한 왕이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뭐 후견인 같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사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스승님일 수도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너무나 급격하게 타락하고, 더 가슴 아픈 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내거든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가랴를 쳐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돌이켜서 아람 군대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감당을 못하고, 또 본인도 이방 여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경에서 죽임을 당할 때 비참한 죽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창자나 이런 몸이 썩어서 죽는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고통이고 죽음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들을 굉장히 비참한 죽음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의 아들들의 손에 죽는 것들을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딱 기록을 해놨죠.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이 다윗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갔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왕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요아스는 좀 마음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워낙 선한 왕이었는데 또 워낙 악한 왕으로 한 번에 변질이 되어서,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좀 나와 있어요. 17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역대하 역사서가 기록하는 요아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에게 절하는, 아첨 떠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말한 게 뻔하죠. 이제 언제까지 여호야다에게 기죽어서 살겠습니까? 이제 당신도 왕인데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나 이제 선한 왕들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사장들을 참 경외했어요. 존중하고. 그러니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랜드 사목을 하면서 사목 교육을 받을 때 꼭 기억하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사목은 목회자가 아니라 직원입니다. 이걸 엄청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사목, 채플린, 이 기관 사역자가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장님들이 사목님을 모시는 이유가 사목님과 함께,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회사를 같이 선하게 세워가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뭔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 회사가 좀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우리 회사도 목사 하나를 더 보자,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모든 기독교인 경영인들을 보진 못했지만 목사를 이렇게 어떤 회사의 같은 파트너십으로 여기는 동역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뭔가 액세서리 같은 느낌들이 들어요. 그래서 사목들도 보면 회사는 목회자가 있으면, 사목이 있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교회하고는 다르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과 함께 잘 이렇게 좀 립서비스도 하고 편안하게 지내면 굉장히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곳이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모든 사목들이 그러다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또 기업이 또 그렇게 좋은 기독교 기업들이 있어서 사목님들을 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이랜드를 나와서 있었던 기업은 그렇게 사목을 존중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왕들이 제사장들에게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50이 안 됐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무언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 때 교회 목회자가 됐어요. 왜 담임 목사가 일찍 됐냐면 아버지가 그 교회를 열심히 건축해서 세워서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들이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30 초반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한 5, 6년 정도 지나서 만났는데 좀 많이 우스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속으로는 너무 어른 티를 많이 내서 그러니까 어른 티를 너무 내는 거예요. 양복도 30 중반의 목사들이 입을 만한 양복이 아니라 어디 그 70년대 그런 양복들을 넥타이도 막 큰 거 있잖아요. 창이 막 그런 것들을 입고 목소리도 갑자기 막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이 친구가 참 어려서 참 쉽지 않겠구나. 어려서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 보여야 되는 거죠. 참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러니까 이 안에 제사장 눈치 보고 사는 거에 대한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리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되고요. 누군가를 이해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딱 예배 드리면 가요. 거기는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주 익숙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삶을 품고 함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가 아주 냉랭합니다. 아주 냉랭해요. 저는 그런 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기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삐그덕거리고 잘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지만 우리 가운데 밀어내거나 쳐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새벽 성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네, 그것이 복.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답답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요아스의 삶이 부러우세요? 결국은 말년에 아람 군대에게 다 뺏기고 이방 여인의 아들들에게 도륙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구속받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경외하도록 창조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타락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자유롭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구속되어 있던, 자식에게 구속되어 있던, 자기 외모에 구속되어 있던, 열등감에 구속되어 있던, 직장에 구속되어 있던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TV나 광고를 오랫동안, 유튜브를 오랫동안 시청하면 착각이 드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인스타그램 보세요. 돈 있으면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 돈이 많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자 교구들에서 부자분들 보면 자유로워요. 여유롭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겐 우리가 생각하는 별것도 아닌 일이 똑같은 구속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무언가가 잘 맞지 않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무언가에 반드시 얽매게 되어 있고요. 무언가에 반드시, 어떤 분들은 너무 여유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 여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왜죠?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건강의 염려증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무언가에 구속되어야만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만이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삶에 누구 눈치가 좀 보이세요? 아니면 물질에 좀 구속이 좀 힘드십니까? 아니면 관계, 가족, 내 안의 상처? 하나님께 구속되면 될수록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 구속되면 구속. 자, 봅시다. 자녀에게 구속되기가 참 좋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되면 될수록 이 안에 뭐가 생기죠? 아,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자녀로부터 뭐 하게 돼요? 자유롭게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남편이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신경 써요. 그런데 진짜 남편 대신 하나님께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정말 승진을 하고 싶어서 상사에게 너무 많이 구속돼요. 남들이 아주 그냥 탁월하다는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내 승진이나 내 인생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자유롭게 되기 시작해요. 생각보다 사람은 자유를 갈망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여유가 넘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설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통계를 제가 한 70번을 인용하는데, 미국 크리스천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서 언제 신의 향기를 느끼냐, 신을 믿는다는 걸 느끼냐, 고난 가운데 자유로운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이유들 들여다보면 다 자유예요. 노년에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자식 걱정 없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께 구속될 때만이 주어져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구속되어 있을 때가 네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니? 요아스가 이방 아들들에게 도륙당하면서 뭘 떠올렸을 것 같아요? 전 100%로 생각해요. 그때가 행복했어. 그때가 행복했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지? 뭘 어디서부터 어긋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작정할 때부터 삶은 구속되기 시작한 거죠.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시대는 선포전도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성도들의 전도의 순종,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에 대한 기대, 지금은 이제 관계전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서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느끼냐고요? 교회의 열심? 아니, 우리 성도들의 열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불교 신자들보다 열심이 있으세요?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에 가는 게 어렵잖아요. 등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의 열심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진짜 자유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경험된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목회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속되고 구속될수록 우리 제 삶에는 놀라운 영적 자유들이 넘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속됨으로 참된 자유를 경험해서 우리 가족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향기들을 잘 드러내는 영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